오늘 제목은요, 그럼 이제 뭘 하지?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특이하게 말씀을 각 장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평생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설교 본문은 평생 듣어보지도 못한 것 같다. 무슨 설교 말씀이 이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통 하는 설교는요, 보통은 하나의 본문을 정하고요, 그 본문에 충실한 본문을 가지고 하는 하나의 강해 설교였습니다. 한 가지 사건과 앞뒤 좌우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 문단이 어떤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주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었어요. 오늘은요, 너무나도 솔직히 그 분량이 큽니다. 사실 사도행전 처음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원래는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포커스인지를 같이 알도록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선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읽는 사도행전을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전체 내용의 주제와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잡아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구성을 보면요, 정말로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갑자기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옵니다. 그리고 듣도 보다 못한 스데바라는 하나의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잠깐 나왔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나오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오고 베드로를 통해서 환상을 보고 고넬료라는 하나의 이방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고보가 나오고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둘 다 잡혔는데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다시 또 천사위에서 옥에서 탈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는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나바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그곳에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점점 풍성하여집니다. 점점 부흥하게 돼요.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제2차, 3차 여행을 시작하고요. 성경에 오늘 사도행전의 28장 마지막 31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며 이 사도행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처음 사도행전을 읽을 때 참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정신이 없죠? 어리둥절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많고 뭐가 이렇게 사건들이 많은지 그냥 처음에는 쭉쭉 넘겼습니다. 모르는 지명도, 생소한 지명도 너무 많고요. 발음하기도 힘든 생소한 이름들도 많고 저는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같은 분들이 지금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예수님,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이스라엘 거기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은요, 주인공이 매번 바뀝니다. 그리고 내용도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유심히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요, 그 구성은요, 우리가 지금 복잡해하고 생각했던 그 내용보다는요, 솔직하게 제가 발견한 것은 매우 단순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던지 아니면 거부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 믿은 사람을 통해서 한 마을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점점 그 교회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예수님을 전했는데 반대의 반응이 나옵니다. 믿질 않아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 곳은요. 그런 곳은 사도들은요. 바로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또 아니면요.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전한 사람은 옥에 갇히거나 때로는 심하면 죽음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이게 끝이에요. 이 내용의 반복이에요. 계속 이 내용입니다. 마지막 28장까지. 너무나도 단순한 정말 더하기 빼기 같은 사칙연산 같은 아주 단순한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했어요. 저에 대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누군가로부터 듣고 저도 누군가로부터 듣고 영접을 하였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그런 질문을 해보았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질문을 해보셨거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여기 계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당신도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고요.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뭐 하고 있어요를 잘해야 돼요.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을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를 다시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다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2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장 30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제가 2장 37절을 읽었을 때 저는 더 이상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서 대학교 그 선제동산에서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그래서 어차차 블라블라 해가지고 토플 공부해서 미국 와서 대학원 나오고 뭐 전도사라는 이름에 부끄럽지만 전도사 하고 이만하면 뭐 괜찮은 신학교니까 뭐 괜찮은 신학교 졸업했고 했으니까 뭐 자연히 뭐 결혼해서 뭐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 돼서 뭐 그냥 담임 목사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러운 저를 보았어요. 얼마 전 저를 한 청년이 집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는 집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집사님이라고 그러더군요. 뭐 처음 왔으니까 잘 몰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참고로 요즘은 알면서도 가끔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단둘이 있을 때. 그러나 제가 금요일 3시에 제가 사도행전 2장 37절이란 이 말씀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 청년의 하는 말은요,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로 1년에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전도사가 무슨 전도사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읽은 여러 구절들은요, 바로 초대교회의 각 장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적혀있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글만 다르죠. 글자 단어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믿더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바로 그 중심 포커스는요,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2장 37절, 진짜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성령이 가득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영접한 자들이 바로 그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못 박아라 얘기했던 그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들이 못 박아서 죽였기 때문에, 자신이 살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시고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란 것이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요, 더욱 놀란 사실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바로 그런 죽일 놈이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영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감격하고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이거였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What shall I do?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제부터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너무 크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삶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회개 후에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들이 한 것은요, 이것밖에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진실되게 제대로 영접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입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특징. 저는 이 사실을요, 금요일 3시에 깨닫게 됩니다. 저는요, 겁이 났어요. 이 설교를 해야 할까 말까? 다른 말씀, 기적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숱한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기적들, 고난에 승리하는 많아요. 얼마든지 띠이 많은데 이걸 해야 될까 말까? 저 역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런데요, 이 사실이 제가 깨달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금요일 3시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이 설교를 해 말아야 돼 하는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는 오늘 창피하지만 저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과연 몇 명이나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는지를. 제가 전도사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의 시간을 들여서 제 개인적으로 개인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한 정도가, 그 전한 것이 나에게 몇 점 정도일까 저는 점수를 내보았어요. 100점 만점에 제가 아무리 많이 줘봐야 0.999999 정도였습니다. 왜 0.999999 정도였냐면, 제가 정말로 공을 들이고 전도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있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그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결혼을 하고 와이프를 만나서 교회 다니게 되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은 아니지만 0.999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점수는 몇 점입니까? 저는 참으로 여러분께 창피합니다. 이러고 맨날 전도하라고 또 설교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라고 제가 말을 어떻게 합니까? 또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다음에 똑같이 제가 살지 않으면 이 설교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태를. 그런데 이것이 부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와 지중해 일대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믿는 자들이 더하여져서 복음화가 되었는데요. 물론 그 역할에는 사도들과 또 집사들과 어떤 특정인의 헌신과 노력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어느 지역은 사도나 어떤 특정 인물을 가지도 않았는데 평신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뻗어나가서 그 핍박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뻗어나가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한 이름 모를 누군가에 의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 평신도와 같은 분들에 의해서 복음이 지중해가 또 소아시아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도 문제지만 여러분도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요, 따라해 볼게요. 우리 모두 문제다. 같이 해볼게요. 우리 모두 문제다. 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똑바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나눈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진 또 다른 질문은 왜 저와 여러분은 전도를 하지 못할까요?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교회 일들을 제가 다 담당해야 되고 또 교회 설교가 오늘 저녁에 또 5시 반에 에이셉으로 또 모입니다. 청년들이 모여요. 그래서 에이셉으로 모여갖고 청년들이 또 해요. 그때 제가 또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또 7월 1일이라고 해갖고 새날기도회도 있고요.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제가 된다고 하면 너무 바빴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핑계를 댈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 왜 또 전도 안 했습니까? 이번 주에는 그러면 또 다른 무슨 핑계를 대서 또 전도를 못했다고 그럴싸한 핑계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안 할까요? 왜 저도 여러분도 왜 전도를 안 할까요? 교회를 1년 다닌 사람이나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 사람이나 왜 전도를 우리는 잘 하지 않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초대교회랑 우리랑 도대체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도 직장이 있고 가족이 있고 할 일들이 많았을 텐데 어쩌면 우리보다 더 상황이 열악하고 그런 상황에서 살았을 텐데 우리보다 더 바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정말 그들은 우리보다 상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좋진 않고 더 안 좋았으면 안 좋았을 텐데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왜 그들은 전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전도를 안 했을까요?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거는 정말 세계에 풀리지 않는 불가사의에 들어갈 만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안 할까요? 왜 우리 믿는 자들은 똑같이 믿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을 엊그저께 계속 묵상하면서 찾았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저는 그들의 마음 상태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성경 사도행전을 거쳐서 찾아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들과 우리의 마음은요 달랐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바로 문제였단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서 문제였단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서 문제였단 얘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들은 나가서 전도했다라는 얘기예요. 전교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의 마음이 아직까지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아직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것이 되어야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그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전도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 진짜 전도자가 되고 싶으세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 삶 속에서 전도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저는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무슨 수로 우리가 받을까?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 또 성경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후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시고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첫 번째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그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였어요. 그 다음에 4장 23절부터 2부터 31절까지 보면 또 성령이 또 임합니다. 여러분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두 성령의 임재하심엔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요 바로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성령이 임했는데 언제 임했냐면 기도할 때인데요.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때냐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서로 함께 기도할 때. 이 장에서 성경에는요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면서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서로 앉아갖고 눈만 깜빡깜빡 서로 바라보면서 야 성령이 언제 오시냐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서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함께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를 함께 구했다는 얘기예요. 사장은요 사도들이 잡혔어요.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아주 고초를 당하고 풀려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믿는 무리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내가 잡혔다. 앞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을 것 같다. 힘든 고난과 고초가 우리 앞에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또 많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 바로 성령 충만함이, 땅이 흔들리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뭐예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 우리가 계속 꾸준히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누가 전도하라 마라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알아서 매 시간 매 틈만 나면 전도할 거예요. 왜냐? 전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또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 충만함을요, 우리가 지금 막 성령 충만함이 임했어요. 우리가 그런 체험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계시는,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되고 더 확신하게 되고 막 불이 타요. 몸이 막 뜨거워요. 그래서 막 밖에 나가고 막 전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막 전합니다. 막 전해요. 막 나가 동네방네 가서 사람들에게, 일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일하면서 고객이 오면 고객한테도 전하고 막 전하게 돼요. 나중에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잠깐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뒤따라다니는 꼭 수식어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우리 자아가 살아서 우리의 마음 다시 찾으려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 마음에 사로잡혔는데 열심히 또 하다 보면 또 지치고 뭐 이런 인생 저런 인생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꾸준히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이 또 그 안에 임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것 하는 거예요. 그것. 야, 요즘 무슨 드라마 재밌더라. 뭐, 야, 요즘에 누구 뭐 보니까 뭐 집 샀더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여러분. 영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 내가 잃어버렸던, 내 마음에 컵이 있는데 이 컵 성령 충만했는데 한 주간 살면서 까먹었던 거 다시 와서 리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가득 채워갖고 나가는 거예요. 또 전도하고.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템파 아닌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체험한 후로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에 설교자로 서 있는 저 역시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주위에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이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This poiesomen 안델 포이 What shall I do?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마음은 지금 누구의 것이냐? 그래서 이제 너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10년 다녔고 20년 다녔고 30년 다녔고 그 경력은 자랑할지언정 우리의 전도의 경력은 그 전도의 경력조차도 없는 저희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못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하나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 저와 템파님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네요. 주님, 주님께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살았네요. 주님,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이 시간에 같이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